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평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성도가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기 시작했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나? 그런데 새벽기도 나온 성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목사님들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성도가 새벽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목사님들은 안심을 합니다. 그 성도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정가족 여러분,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네가 아쉬우면 나 찾아와 간절히 기도하고 네가 아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도 너처럼 똑같이 해줄게. 내가 아쉬우면 기도 응답해주고 내가 아쉽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간절히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 응답해주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기도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위해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너무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면 기도를 감히 중단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복적 기도 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기복주의 기도 생활입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알라딘의 요술 램프의 요정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있을 때는 간절히 오랫동안 금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원이 달성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아무런 인격적 관계가 없는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과 욕심을 위해 이용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내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밥 달라 떡 달라 하면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들이 요구한 것을 줍니다. 어떨 때는 자녀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줄 때도 있고 심지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칼 달라 총 달라 하면 부모님은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그 칼과 총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칼과 총을 간절히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가지고 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들어 누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녀들이 떼를 써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동정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칼과 총을 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내 소원, 내 뜻, 성취를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정해놓고 내 뜻을 이루고 싶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까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라도 어디서든 융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님과의談판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래와 협상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잘못된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위한 것이기에 기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등중가족 여러분,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뜻대로 응답을 받아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천국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 나라, 그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왜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소원대로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면 여러분은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시는 그 인간을 위해 축복 기도하지 않고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그 저주의 기도가 다 응답을 받는다면 그 인간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자녀들은 망하게 되고, 심지어 원수에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내 기도가 다 응답받는다고 가정하면 아마도 원수는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을 받으면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내 뜻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내 삶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이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내 뜻대로 된다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만사형통, 소원성취, 일치원장, 무병장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만사형통, 일치월장, 소원성취, 무병장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왜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한 목적이 밤새도록 도박하고 술 마시기 위해 또한 죄를 짓기 위한 건강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뜻을 위해 기도하면 내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위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적은 내 뜻,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주기도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항상 내 이름, 내 나라, 내 영광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현실에 있거나 여러분의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그 현실에 또한 여러분의 그 감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을 힘들게 해놓으시고 자녀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의 고통을 즐기거나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심과 그 선한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아버지와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와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환난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 아버지의 소망으로 그 환난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면 환난을 허용하신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환난을 가운데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만 바라보면 자신의 현실의 문제인 환난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환난만 바라보면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셔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고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만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면 인내하며 연단을 받아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아버지가 환난 속에서도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견실한 믿음으로 그 현실의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두부지임 평창관계의 은혜를 실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실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현실이나 여러분의 감정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이미 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편 103편 21,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시편에 나타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모든 천군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아버지의 집에서 밤낮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은 하늘 아버지를 송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기도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즉 아버지를 송축하고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아버지를 송축하고 아버지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송축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기 전에 성도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네 마음대로 먹는 것이 내 뜻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짜장면과 짬뽕에 있지 않습니다. 짜장면을 먹든 짬뽕을 먹든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기도응답, 즉 짬뽕이냐 짜장면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무엇을 먹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그래서 4가지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2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감히 이용하지도 마십시오.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아버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오는 아버지 뜻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나오는 아버지 뜻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작년 우리 등천교회 표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거룩하게, 말을 거룩하게, 행동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은 거룩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내 뜻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내 뜻은 부자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아버지 뜻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부사 때문입니다. 부사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뻐할 이유가 충분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불신자들도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고통의 시간,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 기뻐하는 그 정도는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기뻐하지 못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을 실제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가 환경만을 바라보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찬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감옥이라는 환경의 고통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통이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통은 힘들었고 현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 즉 그래 감옥에서 죽어봤자 천국이지 라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과 기도로 그 감옥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환경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실제 누리며 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즉 아버지를 송축하고 섬기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식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 아버지의 소망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등촌가족 여러분, 이런 기도가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마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 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먹고 싶은 대로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고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거나 먹으라는 말은 기도하지 말고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 학교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대표적인 짜장면, 짬뽕 기도입니다.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이 학교에 가든 저 학교에 가든, 이 사람과 결혼하든 저 사람과 결혼하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하지 않아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학교에 가도 항상 기뻐해야 하고, 저 학교에 가도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가면 기쁘고 저 학교에 가면 기쁘지 않은 것은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학교를 가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하든 저 사람과 결혼을 하든 결혼은 한 사람만 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선택을 할 때는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중해야 합니다. 독일 석담처럼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한 번 기도하십시오.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2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3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로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마십시오. 옆집 총각, 옆집 아가씨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내 성도 여러분, 아내 성도들에게만 물어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믿으십니까? 여자는 대답 안 하고 남자가 대답을 합니까? 아내 성도에게만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믿으십니까? 믿는 것이 복입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 남편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믿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 성도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아내라고 믿으십니까? 역시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내가 조금 부족해도 가장 좋은 아내라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목적은 내 뜻을 달성시키기 위한 기도응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짜장면 짬뽕 기도, 즉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드리는 기도,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을 위해 내 뜻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위해 성경 속에 기록된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성축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믿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를 송축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 영생의 삶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